오늘 이제 그 사울이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의 그 12시 정오의 햇빛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건 태양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빛은 넷째 날 창조가 되고요. 셋째 날 이제 풀과 나무들이 이렇게 창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상식으로 볼 때 식물이라는 거는 광합성을 받아가지고 자라나는 건데, 성경은 순서가 식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태양빛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 태양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으로 만난 그 빛은 생명의 빛, 또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태양이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천국에 가득 차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고 또 이름도 바뀌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큰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그 뜻으로 바뀌어집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제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이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고 본인이 또 이제 베냐민 지파니까 거기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처럼 큰 자가 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살아왔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혹시 착각하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큰 자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면 그거를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입니다. 물론 이제 로마식 표기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작은 자,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가보니까 그 전에 내가 사울일 때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의롭고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아주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스펙도 좋은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율법을 다 지키는 의로운 큰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서보니까 내 죄악과 더러움이 한이 없이 많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사울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작은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내가 부족하고 또 작은 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그때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바울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직가라는 곳에서. 그때 다메섹에 살던 의로운 그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에게 또 예수님이 임해서 사울에게 가서 너희가 기도하고 안수해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아나니아도 들은 게 있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다 잡아다가 죽이는 아주 악질 같은 사람이라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는 사람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시잖아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에서 바울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도, 내가 뭐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사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
바뀌어질 때 크게 쓰임받고 또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사울은 존재의 축을 바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만나자 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의 축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주님 만나고 이제 장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신체적인 결함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서슬퍼라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하죠.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좀 교만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교만할 만한 또 세상적인 조건과 스펙들을 다 갖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눈이 탁 멀면 어때요? 우리가 사람이 신체만 조금 아파도 금방 겸손해집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눈이 안 보이고 그 가운데서 또 자기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가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죠. 그 전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기도였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는 이제 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이제 사울이 아니라 이미 이름은 아직 안 바꿔져 바울이 이미 다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존재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부목사 할 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 사택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조금 할 때니까 초등학교 가기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겨울에 눈이 엄청 왔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그냥 눈이 펑펑펑펑 오는데 얘가 그때 안 자고 있다가 우리 교회 그 옆에 되게 경사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완전히 거기 눈이 촥 오면은 스키장처럼 경사로가 촥 됩니다. 얘가 안 자고 아빠 저기 썰매타러 나가자는 거야.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자꾸 쫄르니까 또 어떻게 또 이제 나가줘야죠. 그래서 나가서 이제 썰매를 타는데 우리 썰매가 없으니까 이제 그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딱 납작하게 해가지고 딱 놓고 쫙 타니까 쫙 내려가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 제가 타도. 둘이 막 타다가 이제 마음이 좀 교만해졌어요. 이제 잘 타니까 제가 뭐냐면 보드를 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겸손하게 타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이제 자꾸 재밌으니까 이제 나도 잘 타는구나 이런 자신감도 붙고 그래서 이제 서가지고 딱 타는데 역시 교만하면 하나님 치시더라고. 중심을 딱 잃은 거예요. 이 경사가 엄청 심한데 그래서 이제 넘어지는데 손을 못 짚고 그 경사에서 이 속도에다가 어깨를 그냥 바닥에다 탁 찐 거예요. 어깨뼈가 부러지는데 별이 반짝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막 아픈 통증이 오는 느낌인데 별이 반짝해.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완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아니니까 어차피 겨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이 통증 때문에 그냥 막 바닥을 이렇게 긁으면서 아파가지고 뭐 했겠어요 제가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너무 아파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교만한 마음도 좀 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교훈을 주시려고 하신 것 같고 그때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들 외적으로 또 어렵고 또 내적으로 어려운 또 육체적으로도 깨지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야 너 네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내가 살짝만 새끼손가락으로 눌러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야 내가 먼지 같은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제일 큰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감이 넘쳤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 보니까 내 의로움도 없고 내가 장님이 되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이제 나의 자신감은 없어지고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붙드는 사람에게 주의 십자가 붙드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그전에는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 이틀씩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의가 돼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나 자신을 이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오로지 주님 십자가에 붙드는 동여매는 그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데오마의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볼 때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이제 그 뭐 사도들이 이렇게 병자 고치고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의 관심은 뭐예요? 나도 그런 것 좀 이적 같은 거 돈 주고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좀 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꾸짖잖아요. 그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기도하라라는 이 원문에 보면 데오마이야 데오 묵다 붙들어 매다요. 내 뜻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마음과 온 존재를 다 주님께 오로지 동여매는 그런 데오마의 기도를 올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기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에서 이제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없이 못 살겠다는 그러한 주님께 동여매는 데오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또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아주 존재가 바뀌어지고 기도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자신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그릇에 자기 자신이 담겨져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주님을 담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그래서 자기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거기에 주님을 담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담았냐가 중요합니다.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금으로 된 그릇이더라도 거기에다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이에요. 그러나 나무 그릇이고 질그릇일지라도 거기에 금은 보화를 담게 되면 보석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질그릇같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 우리는 정말 보석 같은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보석에 대한 걸 이렇게 보니까 불교에서 제일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이라는 거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제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이제 그 금강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산스크리트 인도의 힌두교 이런 불교 같은 데서 이제 수트라라 그러거든요. 이게 어떤 경전, 교훈책 이런 거를. 근데 다이아몬드 경전이라는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 경전이라고 이제 불교인들이 얘기를 하냐면은 다이아몬드가 모든 광물질 중에서 가장 강하대요. 그래서 어떤 다이아몬드랑 부딪혀도 어떤 광물이 다이아몬드 다 깨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논리, 어떤 자기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가장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 다 들어와도 우리가 그거를 다 깨부실 수 있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와도 우리가 다 깰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그 금강경이라는 책 이름에 책 자체가 완전 교만한 이름이잖아요. 금강경이야. 다 들어와.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냥 자신만만한 책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집에 유리 깨져가지고 보니까 이제 유리 이렇게 유리창에 넣던 아저씨가 왔는데 이렇게 조금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뭘 이렇게 자대고 쫙쫙 그러니까 유리가 자된 대로 쫙쫙 잘라져 나가면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요 앞에 이제 안 보이지만 다이아몬드 이렇게 조금 뭐가 있대요. 다이아몬드 같은 그걸 쫙쫙 크면은 유리가 이렇게 재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는 이 중생들의 어리석음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리석음, 미망에 사로잡힌 일루전 이런 걸 갖다가 다 재단해고 그거를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다 이렇게 떨궈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그 다이아몬드 경전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다이아몬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나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다이아몬드 같은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울에서 어떻게 보면 금강경이라는 건 사울 같은 그런 내가 큰 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는 것은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나를 담고 있으면요, 그 결론은 죽음과 멸망과 지옥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가 아무리 뭐 박사고,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안에 나만을 담고 있으면 그 결론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권력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많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면 그 인생의 결론은 생명과 영광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사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리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한마디로 열방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부활의 증인이 된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도 부활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었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없죠. 본인도 못 살아나는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그냥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 지경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가 잘 되니까 한번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씩 새신자 오고 세례받고 이러니까 정신없이 여기가 부흥되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는데 그걸 아예 그냥 의식조차 못했어요. 실제로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지역을 전도하고 또 이제 그리스, 또 로마, 당시에 심지어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또 313년에는 그냥 공인만 된 거고 380년에 데오도시스 황제 때 국교가 돼서 500년에서 1500년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중세 기독교 국가로 있었고, 또 거기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도들이 넘어와서 기독교가 오고, 또 1885년 4월 5일날 아펜젤러 언더우드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오게 된 그 계기가 바로 바울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확장됐습니다. 로마,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 로마까지 사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로 바울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바울과 같이 이제 사울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바울로 온전히 바꿔서 내가 작은 자라고 할 때 오늘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또 주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인이 되어서 땅끝이라는 거는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예요. 지구 둥그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가면은 여기 땅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증인이 되고 삶으로 증인이 돼서 주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증인된 거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희생하면서 살고 또 솔선수범하면서 살고 이게 증인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그리고 말로도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말과 삶이 일치된 그러한 삶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신의 일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